오늘 시편 13편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네요. 특별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 모두가 다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특수한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나가 당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의 지속적인 상황에서 누구나가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부제목, 어떤 학자가 붙인 부제목을 보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시편이라고 돼 있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시편.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해도 기도할 수 있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희망적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보면 시편을 보면 상태 좋을 때 하나님 부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시편이 깊이가 있고 그때 시편이 반전이 있고 그때 시편이 더 깊어요. 여러분, 기도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될 때도 기도지만 보통 힘들 때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표현이 더 무겁습니다. 본문은 개인적인 슬픔을 노래하는 시편으로 그런 형식의 시편 중 가장 짧으면서도 애가의 핵심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시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두 부분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때는 1절, 2절이 탄식, 막 힘들다는 표현이죠. 토설이기도 하고요. 3절, 4절이 간구와 어떤 기도, 부탁, 그리고 5절, 6절이 반전,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뭔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것이 세 부분이고요.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탄식 섞인 간구죠. 그냥 4절까지 계속 상태 안 좋잖아요. 5절부터 샥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든 5절, 6절에서는 확실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같은 말이 4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얼마나 이게 오래 가야 되죠? 그동안 오래 겪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막 지긋지긋할 정도로 막 이제 너무 오래 겪어서 더는 못 참겠는데 얼마나 더 오래? 공감 가는 얘기 아닙니까? 참 이거 진짜 문제가 하루 이틀 끝날 것 같으면 무슨 인생의 고통이라는 게 있겠어요.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걸 보면 이런 공감 가는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보통 기를 때 기도 안 하죠. 예배도 안 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인데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누구한테 지금 비비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보통 답답한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이게 이론과 실제의 어떤 괴리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이론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얼마나 더 이걸 겪어야 되죠? 이게 지금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숨기셨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난 죽겠는데 하나님 숨어 있는 거야. 얼마나 이게 지금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입니까? 가만히 계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응답이 너무 오랫동안 안 될 때 느껴지는 사람의 솔직한 느낌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대신 누군가가 먼저 겪어서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내용이죠.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누가 얘기해요? 시편에서 대신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감히 이랬다가 벼락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시편 보니까 이게 성경이네? 다윗도 이렇게 표현했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이렇게 말해도 돼 라고 하는 허용적인 범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고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그냥 속에서 푹푹 썩지 마시고 하나님 솔직히 좀 얘기해 보세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제가 기도할 때 숨으시는 거예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맨날 그러지 마시고 정말 힘들어서 터질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터져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독한 사람이죠. 쿡 찌르면 빵 터지겠는데 무슨 그런 선한 말로 바꿀 능력과 여러분 선한 기도의 말로 트랜스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는 쿡 찌르면 쿡 터지는 대로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이렇게 확대해 주고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다른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지만 시편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참 귀한 거죠.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당장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감정과 절망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잊으신 것이 아니면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숨어 계시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실제라기보다는 다윗이 느끼는 느낌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를 고백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실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숨어 계셔요 진짜? 숨바꼭질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영적인 느낌인 거예요. 단절된 느낌인 거죠. 그게 실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는 우리의 느끼는 솔직한 감정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는 상황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적게는 11년에서 13년까지 많게는 사울을 피해 엔게디 동굴로 아둘람 굴로 도망 다니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들판으로 피했다가 그리고 결국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가잖아요. 이 모압 지경까지도 갑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1년, 2년 지날 때까지는 이게 내 팔자겠거니 좀만 참자. 5년, 6년 지날 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7년이면 이제 안식년인데 그때까지도 계속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뭐지? 하나님 나 버리셨나? 양치던 나를 불러서 기름 부어주시고 골리앗 때려잡게 하시더니 내가 지금 10년째 도망다니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겠죠.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중에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없고 내 기도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상황은 바뀌지도 않고 이 고통스러운 극한의 상황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계속적인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때 자기 느낌에는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예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계신 것 같은 이런 감정. 시편은 그런 다윗의 솔직한 감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을 잊어버렸어요? 실제 아니죠. 일부러 숨어 계시는 거예요? 뭘 숨어 계시? 하나님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숨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거죠. 그것도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 같은 거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처한 고난이 이렇게까지 길게 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겪었던 문제들, 답답함, 기도를 하자고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는 나오지 않고 한숨과 탄식이 먼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숨과 탄식도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솔직하게 하나님께 당신의 감정을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영과 위의 가장 큰 시험은 아무리 좋게 하나님을 그리려 해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날 떠나시고 숨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시편에는 이런 표현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호와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 같은 거지.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나 죽겠는데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 떠났어 주님이? 내 느낌인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마치 나를 돌이켜서 저기 멀리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지. 내 솔직한 감정 그대로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는 나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언제 잤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 그랬는데 마치 잠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좀 깨소서. 좀 자지 마시고 깨소서.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지금 어디라는 거 지금 소풍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위로 그 자리로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0편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은 말씀들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그러신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위한 시적인 표현이고 다윗도 그렇게 표현했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오늘 시편은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1절에서 잊으십니까?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는 물음이 나오는데 여기 뭐 기억하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요? 기억력이 없어서 다시 기억하다. 얼굴을 뭐 숨겼다가 하나님 가만 계신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거죠. 특별히 애굽의 종살이가 길어져서 430년으로 이어가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진짜 기억을 잊어버렸다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호의와 은혜를 내리기로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 시작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약속,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의 존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언젠지 모른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 얼굴을 비춰달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표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호의와 복, 사랑이 다윗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 이제는 역사해 주시라는 거죠. 일해 주시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비친다.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게 해달라는 축복, 이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언제나 때를 따라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축복인 겁니다. 참 감사한 축복인 거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지속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힘든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다른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통스러워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시편 22편에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메시아의 탄원시라고 할 수 있죠. 깊은 절망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조차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던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일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감사도 잘 나오지 않고 힘이 되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누구나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감정의 늪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탄식은 허용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는 그런 탄식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편 13편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의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종일토록 근심하고 번민한데 내 속도 죽겠고,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이건 뭡니까? 겉도 안 좋은 거죠.
안팎이 다 괴로운데 이게 어느 때까지 가냐는 겁니다. 영적인 번민과 근심이 하루 종일,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채로 계속 가는 것이 또 하루 종일입니다.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내게 숨으신 것 같고 1절, 2절은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이 계속 가고 상황과 현실이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러분, 다윗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상황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마음의 근심부터 얘기를 했죠. 여러분, 현실보다 진짜 힘든 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그죠?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는 생각이 많아지죠?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만 많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건 더 어렵다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루 종일 계속 끝도 없이 가다 보니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리죠?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지긋지긋한 저주스러운 내 존재를 끝내고 싶은 갈망과 지친 마음들이 확 올라오기 시작할 때 보통 하나님 없는 자들은 여기서 끝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릴 수 없어. 이것이 계속 가는 거야, 하루 종일. 이 번민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야. 상황도 나아지지 않아. 근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 결론을 어떻게 돌려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1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2번 했잖아요. 근데 2절을 또 고백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속도 죽겠고 겉도 죽겠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묻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있는 자들은 절대로 결론을 함부로 내릴 수 없습니다.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우리는 무엇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결론이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론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죠. 다윗은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생각의 끝에서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힘들고 저주스러운 내 존재를 끝내고 싶다는 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정직하게도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우리가 끝까지 결론 내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론은 누가 내려야 돼? 우리가 이것만큼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누가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 내 마음의 결론, 번민의 결론은 누가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의 결론을 누가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 그걸 인정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믿음 없는 자의 불평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없는 자라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등 돌려버리고 결론을 맺어버리죠. 결론을 내려버리죠.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 중대한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결론은 하나님께. 온전한 모든 결론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 힘든 거지만 우리의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절망의 감정조차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 고통이 왜 그러냐고, 어느 때까지냐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솔직한 하나님을 향한 감정의 표현, 결론을 내리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회복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에서 보여주는 희망적인 메시지. 우리가 결론 내리지 않고, 우리가 끝내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여기에
희망의 반전이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편 13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저는 두 가지로 나눈다 했지만 세 가지로 나뉠 때에 1절, 2절과 3절, 4절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1절, 2절과 3절, 4절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한번 따라 합시다. 탄식에서 간구로 바뀐다. 탄식에서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애스킹하는 거죠. 뭘 구하고 있죠? 기도로 넘어가면서 내 영의 눈을 밝혀주세요. 계속 탄식으로 가면 안 돼요. 탄식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숨과 탄식과 우리 있는 감정 그대로의 표현은 필요해요. 그게 있은 다음에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계속 탄식만 있으면 안 돼요. 탄식이 있다가 어느 정도 탄식이 끝난 다음에 조금 숨 쉴만 할 때 그때부터 기도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탄식에서 기도로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전에 그러면 탄식이 필요 없느냐? 아니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탄식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나의 영을 열어주세요. 지금 죽겠는데 무슨 그런 기도부터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막 그러다가 이제 조금 숨 쉴만 할 때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탄식과 솔직한 감정의 토로가 그 전에 먼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이 뽑혀져 나와야 진짜 솔직한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수구 공사하고 나면요 수돗물 처음에 틀면 콕 소리가 나잖아요. 틀어놔야 돼. 콕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틀어놔야 돼. 좀 있으면 콕콕콕 하면서 거기서 시커먼 물이 푹푹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응? 그 나와야죠. 그 나와야 그 다음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잖아요. 예, 막 나오다 보면 막 시커먼 물이 막 턱 하면서 뭐가 덩어리도 떨어지고 관 사이에 막혔던 것들이 막 떨어지면서 냄새 나는 물들이 막 나와. 어우 막. 근데 그게 먼저 나와야죠. 쓰레기 같은 물들이 나와야지. 나오다 보면 계속 떨어지면 콱콱콱 나오다가 나중에 이게 회색물로 좀 바뀌다가 나중에 맑은 물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물은 받아도 되는 거죠. 그 전에 그 공기가 빠져나오고 더러운 물이 빠져나오는 그게 없이 어떻게 맑은 물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탄식과 고통스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신음과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나의 감정의 고백들이 빡 올라간 다음에 숨 쉴만 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제목들, 진짜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보세요. 호렙산에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합이 이제 회개하는 듯 했는데 자기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이세벨이 완전히 그냥 독이 올라서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3년 반 동안 신음하며 가뭄 속에 참았던 엘리야가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가소서. 너 못 살겠습니다. 다시 또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로 가는 엘리야의 마음이 지쳐버린 거예요. 실망과 영적인 다운이 확 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재해 있었던 영적인 열등감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열조보다 못합니다. 내 위에 선지자들 다 훌륭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람 잘못 뽑으셨어요. 저 데려가 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쓰다듬어요. 아이고 고생했다. 자, 떡 먹어라. 떡 먹이고 물 먹이고 한숨 자. 응? 일어났더니 자, 또 떡 먹어라. 한숨 자. 자, 이제 먹고 잤지? 조금 회복됐냐? 자,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으로 와.
쩔쩔 굶기면 40일 동안 걸어서 옵니다. 걸어와서 호렙산의 한 동굴에 들어가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엘리야가 굉장히 몸이 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배가 나온 사람들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엘리야가 그렇게 다리를 꼬고 쭉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40일 또 굶었겠다, 지쳤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와 있어? 진짜 너무 웃긴 거죠.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아니 하나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호렙산으로 와라. 뭐 이런 걸 시키시지? 그리고 쫄쫄 굶고 40일 동안 왔더니 너 여기 왜 와 있어? 엘리야가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제가 열심히 싸웠거든요. 갈멜산에서 제가 목숨 걸고 제가 했고요. 3년 반 동안 정말 숨어서 제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저 혼자 남았거든요. 하나님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엘리야야 잠깐 나와봐라 밖으로. 그래서 좀 느낌이 이상해. 밖으로 나갔더니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산에 겁주는 거야. 갑자기 바람이 막 팍 때리고 막 지진이 막. 거기서 다시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와 있어? 근데 희한한 것은 이런 질문이 그동안 쌓여있던 엘리야 속에 있는 내적인 어떤 굉장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빵 터뜨려주는 무슨 침과 같아요. 풍선 터뜨리는 것 같았고. 근데 한 방에 터지지 않았어요. 또 다른 남아있는 풍선, 남아있는 바람을 그때 터뜨리십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와 있어? 하나님의 질문도 똑같고 엘리야의 답변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인지 아세요? 탄식의 토설의 과정이에요. 토해내는 과정이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마음들을 하나님께 털어놓도록 역사하세요. 그렇게 온전히 엘리야의 속에 있는 것들을 토설한 다음부터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의 대화가 깊어집니다.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그 음성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음 시즌을 위한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세요. 야, 너 사명은 여기까지야. 자, 너는 들려 올라올 건데 네 바로 후임 엘리사를 세워. 자,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을 세워. 자,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새로 세워. 걔가 이 모든 아합의 가문들을 멸망시킬 거다. 그제서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진짜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기도가 오기까지 무슨 과정이 필요했어요? 탄식과 토설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쌓여있던 응어리들을 끙끙 앓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들을 그대로 아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열망도요, 이 원망 토설도 하박국 3장 중에 1장 전체가 다 토설 기도예요. 여러분 하박국 1장 읽어보세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지금 이게 선지자가 지금 보통 대드는 게 아니죠. 하박국이 완전 열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잘못한 거 압니다. 유다 백성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민족도 잘못했지만 완전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우상숭배 좀 했다고 우리나라를 짓밟으면 됩니까 그게? 완전히 마음속에 쌓여있던 괴로움들을 그냥 토설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했더니 토설을 실컷 하고 났더니 하박국 2장 2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요. 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와, 이걸 응답받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주여 이 수년 내로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막 그러면서 막 그죠?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 시기온옷은 뭐죠? 분위기 반전이란 뜻이죠. 막 빰빰빰빰 성가들 막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하박국 3장. 그래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으로 깊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막혀 있었던 구정물과 같은 우리의 감정과 답답함들을 있는 그대로 뽑아내고 토설하는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자의 기도라고 전체 제목이 되어 있지만 3절 4절은 버림받은 자의 간구라고 되어 있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참 아이러니해요. 버림받은 자의 간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통하는 것이 하나님 안의 신앙입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는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숨어 계시고 귀를 닫고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할 때 그냥 두지 마시고 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이럴 때 진짜 더 기도가 필요하고요. 상황이 안 좋게 여겨져서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 한 번 더 기도가 더 단단한 믿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연단을 견디고 통과하는 믿음은 정말 갈 때까지 가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다가 다시 토설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는 거라고요. 다윗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자기가 결론 내리지 않고 토설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찾았던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기 다윗의 두려움이 있는데요. 내 영이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고 내 믿음 포기할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못할까 두렵다는 거죠. 저 나쁜 놈들이 자기들이 잘했다고 박수치고 좋아할까 봐. 이게 뭐죠? 그 사람들을 꼴보기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로움이 세워지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내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들을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토설하는 기도와 그 다음 간구가 시작될 때에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진짜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내 눈을 밝혀주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런데 내가 이해를 못하겠고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계속 끌고 가실 것 같으면 나로 이해시켜 주시고 내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철든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숨 쉴 만하고 기도할 만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과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견디라고 하시면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이 내게 필요하다고 여겨지시면 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상황의 바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눈을 열어달라는 이런 기도가 참 오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기도인 것 같아요. 마지막 5절 6절인데요. 5절 6절은 소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버림받은 자의 찬송. 전부 버림받은 자의 단식, 버림받은 자의 기도, 버림받은 자의 찬송.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느껴도 할 거 다 합니다. 버림받은 자의 예배, 버림받은 자의 헌금, 버림받은 자의 충성, 버림받은 자의 또 뭐가 있지? 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면 나 교회 안 나와. 다 필요 없어.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데 아니요. 버림받은 자의 탄식, 버림받은 자의 기도, 버림받은 자의 찬송, 버림받은 자의 감사원금, 버림받은 자의 뭐죠? 일천번제, 버림받은 자의 새벽기도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것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에 속지 말라는 거죠. 시편 13편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근데 시편의 13편의 마지막이 상황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시편 마지막 5절 6절의 찬송이 뭡니까? 마지막 나의 결단과 의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뭔가 기도에 응답이 있기보다는 마지막 기도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 현실과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다. 아무런 들리는 소리가 없고 아무런 음성과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면 당신 오늘 기도 성공하신 것입니다. 시편 13편을 이룬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기도 응답이에요? 꼭 상황이 바뀌어지고 현실이 바뀌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찬송할 수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옛날 같았으면 나 벌써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시 내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된 건 아니죠. 뭐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믿음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항상 응답이 되어서 반전이 있고 항상 그렇지만 때로는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응답은 없어요. 여기 성경에서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직 뭘 의지한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사랑. 오늘 반전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토설하고 났더니 좀 숨쉴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반전 포인트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한 가지를 딱 붙들어요. 오직 뭘 붙들어요? 주의 사랑을 붙듭니다. 시편 13편 5절에 영어로 보면 But I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너무 번역을 너무 멋있게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자체도 숨은 것 같고 하나님조차 날 영원히 버린 것 같은 느낌,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상황과 현실은 그대로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죠. 내 심령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 너무 막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한 가지를 딱 붙들었는데 그게 뭐냐?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할렐루야. 보여지는 어떤 현실과 어떤 감동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의 팩트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 상황도 현실도 지금 내 감정도 내 심령 상태도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날 버린 것 같은 나의 느낌 아닌 느낌. 그런데 한 가지를 내가 딱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주의 사랑, 이게 보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헤세드.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친절하심.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신 거예요, 나한테. 지금 상황, 내 느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를 딱 붙들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탄식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중에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 내 느낌과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붙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거짓이야. 팩트가 뭐지? 하나님의 사랑. 이걸 딱 붙들면서 시편 13편의 해피엔딩으로 딱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가 주의 사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붙든 약속도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꼭 이거 이루어줘야 돼. 그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받을 그릇 안 되면 그 약속 유효해 안 유효해요? 내가 받을 그릇이 아니야.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데 내가 약속 안 지켰어. 그럼 약속 깨질 수 있는 거죠. 가변성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열심히 그동안 교회에서 충성했어요.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려울 때 그것도 여러분 붙들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전 포인트에서 우리가 붙들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주의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가 어렵고 주여라고 입에서 나오지도 않고 기도조차 힘들 때에 살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가 붙들 유일한 소망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사랑, 헤세드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붙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진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히든 카드를 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뭐해서 막혔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죄일 수 있고, 하나님 생각해보면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전 죄악이 부스럭입니다. 하나님 저 응답 안 해주셔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는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좋아서 구원받아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요? 아니에요.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아멘 합시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그것은 팩트입니다. 느낌, 지금의 상황을 붙들지 마시고 진짜 보이지 않고 unchangeable하고 unfailing한 러브를, 사랑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우리랑 틀려. 하나님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하심을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가장 능력 있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안 통해도 틀림없는 기도의 담대함 한 가지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그 무서운 암흑의 순간 우리가 서야 될 준엄하고도 무서운 심판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담대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 안에 온전한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편의 시작은 너무도 어둡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인가 싶은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시편인 동시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회중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인생의 문제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수없는 부정적인 생각과 정죄함, 부정적인 느낌들, 다윗뿐만 아니라 인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 저와 여러분마저도 겪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시편 13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토설하시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감정, 팩트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숨 쉴 수 있을 때에 신령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변화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붙들어야 될 전환점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헤세드.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금요예배 밤이 되길 바랍니다.